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7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좀 많이 더웠죠. 좀 미국 전역에 걸쳐서 특히 서부 쪽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건강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좀 고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언급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에 들어와서 그 이후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과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이 첫 문장부터 아주 강력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좀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보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조금 해봤던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들춰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안 듣는지, 그리고 또 듣는다고 해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모세는 우리가 어떤 도망갈 구멍까지 그냥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가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성경 읽을 때 예를 들어 아니니라 라는 그런 표현을 아닙니다, 아니다 라고 바꾸었다고 해서 이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이다, 더하거나 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번역, 그 하나만, 그것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번역들은 이거는 다 거짓된 성경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 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의 생각,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에 따라 넣고 싶고 빼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일삼는 것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에, 차용하는 거에 불과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나에게 좀 찔림이 있을 만한 그런 구절, 나에게 좀 이 어떤 정죄를 주는 그런 표현들은 이게 뺍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방식이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아주 답답한 사람이고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렇게까지 믿어 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거나 또는 그런 말씀 여러분 입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2중, 3중 잣대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입맛대로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2중, 3중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그들이 그냥 욱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이 어떤 정당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이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되 말씀에 순종하시되 내 생각, 내 욕심 집어넣고 그렇게 해석하고 왜곡하고 내 멋대로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고지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요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가감한 후에 나에게 당장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지식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간증은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쳐주셨고,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해주셨고, 이런 것도,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기대하고 듣고 싶은 더 아름다운 간증은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손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바라보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충돌한다고 해도, 어떤 물질적인 손익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쪽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기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확실한 기준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9절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또 연장자로서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아들들과 손자들, 다음 세대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알게 하라는 말이 물론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저는 이 알게 하라는 명령이 저에게는 본을 보여라 하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말로 그리고 글로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을 경험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자꾸 말로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답게 삶으로써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은혜의 체험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을수록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 받은 분들은 그만큼 더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더욱더 말과 행동에 주님의 기준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은혜 체험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 받았으니 이제 애헴하고 어린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이러한 태도보다 삶으로 더 보여주시기 바래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거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고 또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그 자신 있는 말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삶으로도 그것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진데 사실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우리 멋대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으로, 찔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바른 것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의 지혜요 지식으로 여기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는 것, 내가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성숙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